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침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야훼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뤄가실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61장은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회복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61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성령을 받아 세상에서 7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가지 일들은 이러한 일들입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 부분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과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처지에 비관하면서도 그 처지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아주실 것을 갈망했던 그들을 뜻합니다. 셋째로는 포로된 자와 갇힌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휩쓸렸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에 의해 정복당하고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라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은 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희년이란 제도는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이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죄와 부채가 탕감이 되고, 그리고 그 땅과 재산의 그 소유권이 회복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방을 얻는, 자유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바로 이 희년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란 표현도 이 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뜻인데도 여기서 이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쓴 것은 희년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잘못되었던 그 일들을 바로잡고 그에 따른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말 그대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하시는 일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그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가 주실 그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이뤄가실 세상을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그들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그들에게 바르시며 그리고 찬송의 옷을 그들에게 입히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국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메시아와 함께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세상 가운데 다시 그 땅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던 그 만국 백성들과 그 사이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제물로 제사장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들도 그 만국 백성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마지막 10절과 11절의 그 말씀에는 다시 메시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 세상에서 구원을 행하시고 또 공의를 집행하실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그 회복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뤄가실 그 회복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된 세상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받을 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로 좋지 못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의 그 주도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자신이 살던 그 땅의 황폐함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기나긴 그 포로 생활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들의 그 힘과 그 의지를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보여주던 그 환상의 오늘 본문 그 내용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뤄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회복된 세상을,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뤄 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뤄가실 회복된 세상 그 프로젝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일에, 그 메시아 일의 제사장으로서 동참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바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야훼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그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를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된 세상을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뤄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길, 그리고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그 폭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정말 왜 저렇게 폭력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의아함이 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그 처한 삶이, 환경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각각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세상,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고자 했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가시고자 하는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꼭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빛과 소금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그런 회복된 세상을 꿈꿀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기필코 너희에게 그런 회복된 세상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나를 갈망하는 너희와 함께 그 세상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회복된 세상을 이뤄가겠다고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뜻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그 회복된 세상을 이뤄가고자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동참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